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가 율법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정죄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게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가지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금지의 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행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금지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젠 은혜의 시대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모습을 하게 되냐면 규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난 이단이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단이죠. 박옥수 목사. 솔직히 목사도 아닌데 소위 이제 그렇게 부르죠. 박옥수 목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창 시끄럽게 떠들었던 그 구원파 이단,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죄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특히나 우리 이제 제가 감히 한국 교회를 말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 안에 편만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본래 뜻, 본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경계해 왔습니다.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들을 경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그 기본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체계화시켜서 사상을 세우죠. 이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인생에서 진리는 뭔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중요한 것은 뭔가를 규정하는 그 사상을 세우는데, 그것을 잘 규제하고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율법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즉 우리에게 너는 사람이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진리와 그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지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뭔가?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겁니다. 버젓이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하고. 한마디로 자기 정욕과 자기 탐욕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냐?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는 사람이니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흔히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그것만 붙잡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삶은 왜 이렇게 힘드나? 아이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건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입에 뭘 먹어야 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출세해서 살아야지. 내 자아를 실현시켜야지. 내가 꿈꾸는 내 삶의 목표를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는 것만 중요하다. 이 땅에서 사는 건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를 그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게 최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천국을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에 분명히 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디 달아나거나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여러분과 저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는 벌써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전도를 할 때 많이 이제 거는 문구가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인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내 영혼과 내 몸이 이게 합치해가지고 하나의 인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인격과 내 품성과 말과 행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린 다 깨진 그릇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온전한 그릇이 없어요. 그러나 그 깨진 그릇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깨진 그릇이지만. 그러니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배우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당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합치되어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때 오시면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입고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 버려요. 단번에 변화됩니다. 단번에 변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목표하신 구원받은 참된 인간의 상태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은 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는 땅에서 썩어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혼자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짓고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영혼과 몸으로, 영혼과 육체에 합치된 상태로 지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영혼, 우리와 똑같은 몸, 다만 죄는 없으신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영혼만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혼과 부활의 몸이 하나 된 상태, 온전한 인간의 본성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뭘 이루세요? 인간의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혼자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극치에 이르는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까?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 몸이 다치고 병에 걸리면 아프고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고 후패해지고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고 그런 몸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장 영화로운 상태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을 입은 채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땅에 있는 집은, 우리의 장막집은 어떤 집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물론 새롭게 갱신되는 우주 전체를 가리켜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입고 있는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 영원한 부활의 육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탄식해요. 슬퍼해요. 시험에 흔들리고 죄성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늘 괴로워요. 그러나 뭘 사모합니까?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덧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벗어버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뭘 간절히 고대합니까? 이 죄의 몸을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고대한다고요? 뭘 사모한다고요? 오히려 부활의 몸으로 덧입었으면 좋겠다. 이걸 사모한다고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죽음을 삼킨 생명의 몸인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인간으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성도가 죽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잠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비유해서 잠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잠자는 경우가 되면 성도의 영혼만 낙원에 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을 기다리며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만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강조합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말씀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합치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지, 영혼만 혼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구원받아서 먼저 잠을 자고 하늘로 올라간 모든 성도들의 영혼도 하늘나라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비록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몸의 손과 발, 내 몸의 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몸의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죽어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제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이제 우리 앞에서 무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발휘하는 기능과 접촉이 우리에게는 없고 상관이 없게 됐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모든 진리의 교훈이 다 사라졌다든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이제는 다 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본래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명,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려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그 율법이 나를 오히려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 자기가 범한 자범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 섰더니 너는 의인이다, 너는 생명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사형이 선고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4절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 이것을 행해야 의롭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의롭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다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괴상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자꾸 변명하고 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뻔뻔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뭘 선고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분명하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도, 여론이 어떠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내가 생각할 때 괜찮아 그러면 죄가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우리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율법이 너 그거 탐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율법이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탐심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가 되는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 아닌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이 지적하는 죄 때문에, 율법이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죄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 말 그대로 죄를 속한다. 죄값을 치러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안을 찾는 사람, 내가 수양을 좀 잘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필요가 있어요? 죄를 죄로 알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 줄을 알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구체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죠?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송아지 우상인 겁니다. 그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본 게 뭐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밖에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는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노예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면 세계는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내가 준 계명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그런 뜻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것이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 법전적인 내용으로 기록된 거예요. 법전적인 내용.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했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의는 만대의 변함이 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해석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정죄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본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 뜻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본래 이런 뜻이다라고 다시 교정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의 성격과 의미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율법이 모든 죄인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말씀 앞에 서면, 십계명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정죄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거짓말한 거, 정욕, 탐욕,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한 거 다 드러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뭐로 다가와요? 심판과 멸망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의가 없지만 내가 순종한 내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계명과 율법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너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 뜻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너희들에게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없다고요. 그런 뜻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이제는 벌 안 받으니까, 아, 이제는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죠.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너가 벗어났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때 우리가 율법을 배운다는 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지옥 안 가야지.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이 땅에서 복받아서 성공해야지. 내 자식들이 출세해야지. 그런 의미와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어떤 날은 천국에 가 있고 어떤 날은 지옥에 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자기 부인도 좀 잘한 것 같고 섬김도 좀 잘한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을 누렸다가 어떤 날은 내가 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시험과 유혹에 막 흔들려갖고 넘어지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난 가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폐하는 게 아니고 취소해버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우리의 품성에 그 율법의 말씀이 열매로 맺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생활의 법칙이고 규범이고 오늘도 살아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안 믿는 저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주먹질 해야 돼요.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쟁취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처럼 사니? 나한테 다 갖고 와. 나를 의지해. 내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네가 당하는 고난, 네가 당하는 억울함, 심지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네가 잘못한 것까지, 네가 잘못해서 나에게 매를 맞는 것까지 내가 그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워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라고요? 정죄, 심판, 멸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왜 주셨냐?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본래는 뭐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담을 시험해서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아담이 그 처음 받은 계명에 순종해서 아담이 처음 받은 생명의 차원보다 더 높은 이상적인 생명의 차원으로 이르도록 길을 주신 거였던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 인간의 인간됨의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 이상적인 인격, 품성, 인간상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거꾸로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상을 이루어 보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최고의 존재가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이상을 이루어 보겠다. 이게 죄악의 본질인 겁니다. 그 죄악의 본질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자꾸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볼 게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자기 생각을 신뢰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있어. 내 자식들이 출세한 게 있어. 뼈 빠지게 고생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아? 그 시험을 우리가 늘 받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겨서 네가 받은 게 뭐야? 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자식들이 잘 된 게 뭐가 있어? 그게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붙잡고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죄악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내 인생에서 뭐가 좋은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런 계획 세웠는데 이거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해요. 뭘 이용해요? 부적처럼.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행위는 타락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부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준비하신 인간의 인간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한 번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림의 떡과 같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불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 까닭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율법은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선고하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영원한 형벌을, 죽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혼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요. 한 몸이 되었어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이건 간음죄를 범하는 거죠.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도 음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하여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었던 내가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나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새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이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징계는 율법의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아,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더 잘하라고.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훌륭해지라고. 나에게 이런 아픔과 징계를 사랑으로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신랑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의 궁극적인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십자가의 약함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와 인내와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한 몸으로 불러서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점점 더 인격과 삶이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어져 가도록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매우 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뭘 깨달아요? 이렇게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고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문제를 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성령님, 제게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미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거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식으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에 의해서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감히 말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냥 말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는 것으로 처리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 하고 죄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 하신다면 하나님은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이 절망스러운 나의 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죄책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 흠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도 계명을 어기지 않은 분, 한 번도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큰 형벌을 받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홀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 본성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끄시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려고, 그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신적인 본성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위에서부터 거듭납니다.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본성, 새로운 출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롭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배웁니다. 새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나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인가를 배워가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고 순종해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삶의 도리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령한 삶의 도리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뜨거움에 빠져서, 그저 내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어떤 종교적인 기이한 행동만을 더 많이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런 잘못된 풍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궁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사회에 들어가서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생활에서 기준이 무엇인가? 배워야 하고 또 여러분과 제 삶에 수없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들이 닥치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깨닫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잘 품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뭔지를 알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